주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후회하거나 아니면 부끄럽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모든 어떤 나의 실수나 잘못이나 부끄러움들을 그냥 내 불 속에 확 다 집어던져서 태울 수만 있다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고 새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열망 혹은 갈망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아주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체험을 가리켜 거듭난다 혹은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중에 하나, 주인공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두 번째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 혹은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며 또한 그것을 지키려 하는 것에 남다른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주마다 금식하며 또한 그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책망받던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정말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도 진리를 탐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으며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질문들,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갈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란 바로 유대인의 의회에 70명의 의원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런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높은 학식과 또한 종교적인 열정과 또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마름입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변화에 대한 목마름. 그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찾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그가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공동체나 아니면 유대의 지도자들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병자가 그를 만나면 낫고 또한 소경이 그를 찾아가면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소문 가운데는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기 힘든 그러한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더 강하게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바로 큰 어려움과 또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며 또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연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은 바로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로는 끝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또한 더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육체의 어떤 행위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5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가 한 부모님의 자녀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두 번째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한데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거듭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리고 정말 범죄 하나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듯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한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또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꾸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매우 단순하며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다는 건 뭐죠? 모셔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고 받아들인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을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에는 내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며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우리는 결코 쉽게 열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포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삶에서 행하면서 따르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깨끗하고 온전케 되어 이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며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